행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외워야 될 여호수아의 말씀이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인사를 좀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너무나 현세적인 축복이고 너무 기복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냥 현세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기복주의, 기복신앙, 이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더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눈에 보이고 잡히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 기복주의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겐 굉장히 영원한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요. 영원한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육체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은 순간적인 축복, 순간적인 기쁨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고신대학교 조직신학과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페이스북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기복신학을 배격하다가 복음의 핵심이 복이라는 사실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저속한 신앙으로 비웃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물질, 건강, 장수 다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 중에 복음의 핵심이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을 이해할 때 보통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현세적인 복만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원대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몇 대에 이르는 자손들만 축복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계속하여 흘러넘치도록 유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축복을 계속하여 대대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형통의 원리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형통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막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사형통, 그 말이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주로 쓰는 이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껴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돼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때때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예상 못하고 기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순식간에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형통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가장 적절한 예가 되는 것이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좀 잘난 체 했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단순히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니고 팔려가요. 그래서 전혀 가본 적이 없었던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삶을 살잖아요. 노예가 자신의 뭐 주권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노예는 주인의 그냥 소유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이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에 노예로 들어온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함의 축복의 증거가 되는 삶을 요셉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 됨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 1장이 어떤 문맥에서 쓰여진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늘 꼽히는 사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리더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애굽에서 200만 명을 그 애굽의 그 치아 밑에서 데리고 온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갔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가 이 자신만을 바라보는 200만 명의 그 400만 개의 눈동자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식대로 하면은 200만 명의 그 니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형통의 원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구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은 뭐냐면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그 오래전부터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싸워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오직 내 말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만 해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군사의 수는 적고 병력 그 무기도 하찮은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승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뜻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계속 체험했던 그 전쟁의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늘 승리했고 늘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민족은 아니었죠.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들 앞장서서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였겠어요? 광야 시대에서 우상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잠깐 시내 산으로 십계명 받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 떠날 때 뭐 했습니까? 모세 형 아론을 막 꼬드겨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 장신구 다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 했습니까? 숭배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제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막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우리를 이제 좀 잘 이끌어 달라고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우상숭배의 역사가 그때 한 번뿐이었는가? 아니에요. 그 역사는 계속하여 일어났고 심지어 솔로몬 왕 시대까지 계속됐어요. 우상숭배의 역사가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본능과 같은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추구하고 믿기보다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경향이 우리들 모든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죄악의 길,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길, 그것이 바로 세속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적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닥칠 때, 고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힘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많은 그런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의 그 근거가, 그 뿌리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드러나냐면 어려운 일 만날 때, 시험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드러나요. 뿌리가 없어서 너무 쉽게 흔들려요. 우로나 좌로나 너무 치우칩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쫙 갔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쫙 가요.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무들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셨어요? 그 나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긴 있는데 어디로 있냐면 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쫙 퍼졌다는 거예요. 이 뉴저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참 게을러요.
그래서 그냥 물 수분을 빨아들이려면 그 깊숙이 뿌리 내리지 않아도 대충 내리고 있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의 뿌리가 옆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어떤 때 표시가 납니까? 허리케인 샌디 같은 거 올 때, 겨울에 눈 폭풍 올 때, 눈 많이 쌓이고 그럴 때 뚝뚝 넘어지고 부러지고 뿌리조차 그냥 엎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록 흔들리고 꺾이고 가지는 꺾일 수 있어도 그 뿌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그 신앙의 근거를 둬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성경 이외에 다른 그냥 사람의 의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멀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겁니다. 특히 이 세대가 점점 물질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전보다 정말 이 물질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더 부한 사람은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요. 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을 배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진리는 이거 하나다라고 외치는 그것을 다 배격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그 자리를 막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가 점점 더 이 사회에서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려고 그러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그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자기 자신의 쾌락,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렸죠. 시대가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19년 새해 정말 모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형통의 원리는 묵상한 말씀만이 참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묵상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 그 말씀인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그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입으로 읊조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되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라는 짐승은 그냥 그 위가 특별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쑥 지나가고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먹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죠. 되새기고 씹고 또 그것을 넘기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읽고 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꾸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구절 읽고 거기에서 나에게 좋은 느낌을 받는 그 구절만 바로 그 의미는 뭔지 생략한 채 바로 내 삶에 적용해버리면 간단한 큐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주 좋은 큐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이고 바로 축복이에요.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시편 1편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 읽도록 하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언제나 푸르러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도 너무나 귀한 구절이에요. 자, 화면을 보면 읽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의 삶에 장애물이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했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들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심지어 암송한다 할지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밤을 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밤을 닫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자는 거죠. 그러나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읽읍시다 하면 잘 안 읽게 되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이렇게 딱 제안하고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잘 안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도구가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반을 읽고 이제 올해 나머지 반을 읽는데 올해는 특히 더 좋은 게 창세기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2019년 새해를 맞았어도 그냥 뉴 이어 레졸루션 그런 것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안 하냐면 해봤는데 그냥 또 똑같더라. 작심 3일이더라.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고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작심 3일이 내 성격일 것 같으면 3일마다 계속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1년 다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6일입니다. 바이블 타임, 저도 지금 꾸준히 올해는 다른 때보다 영어로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영어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읽으면은요, 빨리 읽으면 5분이고 보통 소람 속도면 10분이면 다 읽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20분이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이민자들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10분, 20분이 없나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 더 쉬고 싶고 그냥 TV 보고 싶고 더 그냥 릴렉스 하고 싶은 거지 말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 첫 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데 트라이 왜 안 해보시겠어요? 트라이 해봐야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내 삶이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는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유, 그냥 우리 목장에 다른 사람 하는 거 그냥 보고 있을래요. 그러신 분 있습니까? 나 말고 내 자녀가 하는 거 볼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 축복 전수할 수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아야 전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바이블 타임, 성경 통독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그 다음에 감사로 밤을 닫자.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혹시 어떤 노트, 다이어리 있는 거 보셨습니까? 2019년 말씀 감사 노트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땡스기빙 때, 감사절 때 제가 감사 일기를 우리 한번 쓰자 한번 도전했었죠. 새해 들어 우리 감사 노트를 우리가 적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교회 보니까 정말 간증이 넘치더라. 제일 처음에는 감사 제목 짜내고 짜내도 5가지 적기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겨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감사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그냥 감사의 거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감사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심지어 내가 몸이 아파도, 심지어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2019년 감사 노트.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기 시작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그래서 5가지는 제일 처음부터 하려면 좀 힘드니까 하루에 3가지씩만. 3가지씩 우리 한번 실천해보기로 우리 한번 약속을 하자는 거죠. 저하고 또 하나님하고도 우리 약속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냥 여러분들에게만 맡기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점검을 할 텐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목장 모임이니까 목장 모임 때 여러분들이 바이블 타임하고 감사 노트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쉬어야 되고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더 주일날 시사다 마치고 교제 마치고 그때 또 쉐어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또 우리들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지, 내가 사실은 그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날이었는데 이 저녁에 이 감사의 노트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간증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또 2주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우리들의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정말 체험해보고 싶어요. 저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흘러넘치면 여러분들의 삶,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라는 말이에요. 삼국지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인데요. 좋은 말이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명철을 지식, 경험, 어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마음을 다해서.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9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2019년 새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는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형통한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